4월 26일 부활절 셋째 주 예배를 참석하시는 우리 야가페 성도님들 또한 많은 다른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은 우리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책 찬송가 꺼내셔서 우리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인데 제가 읽을 때 같이 이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우리 1절하고 2절은 피아노로 나갈 때에 집에서 있는 곳에서 같이 이제 따라 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똑같은 찬송 3절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이 순간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며 분투하고 있는 계신 분도 많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많은 의료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함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몸도 지켜주시며 또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이 주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똑바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두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고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는 몇 절 안 나와요. 한 두세 절뿐이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특이하게도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갑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3회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그리고 부활현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뭐 이런 거 제목 이야기하면은 우리 와이프한테 미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는데 절대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거 어려운 거 하지 말아라. 당신이 이거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저 전문가 아닙니다. 저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좀 항상 제가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교육 차원에서 이제 어떤 지식도 알려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그림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1601년도에 우리 카라바치오라는 우리 스페인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아마 이 작품은 지금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 내셔널 갤러리에 있을 거예요. 저도 런던에 가서 그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1601년도에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쪽에서 보실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좀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중앙에 계십니다. 사람이 넷이에요. 셋은 앉아있고 한 명은 서 있어요. 왼쪽에. 모자 쓰고 서 있는 사람은 여관 주인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카라바치오 자기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그림에다 집어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인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이뻐요. 근데 이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림에서 오른편에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글로바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글로바라는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사람, 당신 혼자뿐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예수님께 반문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펼칩니다.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조끼를 가만히 보면 이 왼쪽 상단에 조개 껍데기가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항상 무슨 생명이나 아니면은 세례 이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름 없는 옛말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죠. 한 명은 글로바였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의자를 지금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예요. 아마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막 그냥 손을 펼쳐서 막 그냥 야 이게 예수님이구나. 한 사람은 지금 일어나서도 흥분한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주제로 5년 있다가 그림을 또 그립니다. 1606년도에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인 부부가 나와요. 아마 그 여관 주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은 괜히 이쁜데 그때는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격 있게 그린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은. 그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걸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는 이제 그 과일 바구니가 있는데 과일 바구니가 그 테이블 딱 붙어 있어요. 끝에. 그래서 아마 좀 떨어지려고 막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격동적인 그림이에요. 그림 자체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우리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역이에요. 제가 아파교에서는 제가 하는 걸 못 봤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연합감리교에서 하는 거예요. 연합감리교에서 하는 것이지만 원래 시초는 캐톨릭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Walk to Emmaus라고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사역입니다. 이게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캐톨릭이 해오는 거를 1978년도에 우리 이제 신교에 맞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캐톨릭은 구교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누기 위해서 하여튼간에 이제 개신교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978년도니까 지금 몇 년도입니까? 벌써 22년, 한 40년이 넘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석해서 그 이제 특히 평신도들도 참석하고 목회자들도 참석하고 그 리더십을 이제 키우는 그런 겁니다. 두 제자들 이제 본받아서. 다음 페이지 한번 들어갈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주제가 딱 제목 보시면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부활현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오늘 과제는 이겁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활현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기독교, 나의 신앙이라는 6개의 점을 제가 나름대로 연결시켜 볼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걸 아시려면 일단은 가상현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상현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비디오 게임 안 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비디오 게임 많이 합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도 비디오 게임 하죠. 그리고 뭐 집에서도 하고 컴퓨터 게임 하죠. 컴퓨터 게임. 저도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 많이 했어요. 오락실에 가서 이제 오락하고 막 했는데 그게 그 안에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상태는 다 가상입니다. 실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컴퓨터를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실제와 유사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게임할 때 그 화면 안에 들어있는 그 배경들, 사람들 왔다 갔다 거리고 뭐 가서 뭐 점수를 따오고 쫓아가고 저기 오면 도망가고 막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상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100% 가상입니다. 그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거를 다룬 영화가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영화가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죠. 매트릭스. 이게 199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저도 저런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1편, 2편, 3편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꼭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인공 한 명이 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는 세상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진짜 세계로 이제 여행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거를 바탕으로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가 볼 때는 매트릭스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여기도 랄리에도 있어요. 캐리에도 있고 거기 이제 오락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가면은 이만한 안경 줘요. 이만한 거. 그 아큘러스라고 안경 줍니다. 안경 쓰고서는 이제 막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게임 화면이 여기에 떠요. 이 안경에. 그러면 꼭 이런 것 같아요. 혼자면 게임을 보고 막 즐겨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뭐 자보기도 하고 뭐 도망가기도 하고 뭐 숨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뭐 사고가 있으면 사과 잡기도 하고 뭐가 오면 피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옆에 주변의 사람들은 되게 웃겨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막 잡으려고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찌기도 하고 막 이래요. 되게 웃겨요. 제가 보면은 저도 예전에 우리 NC스테이트에서 뭐 과학 박람회 그런 거 할 때 우리 온빈이랑 온성이 한번 데려간 기억나는데 이거 한번 쓰고 하면은 정말로 과거이 아닙니다. 정말로 웃겨요.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막 희한한 동작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안경을 쓰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컴퓨터 무슨 이제 화면 같은 오락이 생깁니다. 가상현실이에요. 이 두 번째는 증강현실인데 증강현실은 말 그대로 가상현실 virtual 그러니까 가짜예요. 근데 증강현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거는 augmented reality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이 게임 아십니까 이거? 이거 뭐죠? 네. 포켓몬고야. 이거가 나왔을 적에 뉴욕에서 난리 났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뉴욕에서 이게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그러면은 자기 카메라 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거리에다가 자기 카메라를 비치면 카메라처럼 이 도로 안에 포켓몬이 뭐 엄청 많아요. 그 안에 캐릭터가 그럼 가서 그 포켓몬 가서 먹어오면 점수 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전화만 보고 뉴욕 시내를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고도 나고 막 그냥 길도 건너는데 빨간불일 때 건너고 막 그랬어요. 정말로 문제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증강현실의 그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상현실이 한 분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 즉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한다. 그래서 꼭 원래의 환경에
지금 현재 있는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저는 이제 포켓몬 고 이런 거 게임 안 하는데 이제 아마존 여러분들 쇼핑할 때 아마존도 있어요. 아마존 쇼핑에서 보면은 가구 사시는 가구 그러면 가구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그 뷰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가구를 집에 어디다 놓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가 딱 돼요. 그리고 그걸 딱 누르면 내가 사고자 하고 싶은 가구가 거기에 딱 배치돼요. 그래서 가상현실이지만 현재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에 우리가 가상현실로 만든 그 그림을 집어넣어서 그 복합적인 그림을 저한테 줘요. 이제 그걸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좀 더 나아진 거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우리 왜 이 목사가 우리 부활 얘기하면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을 얘기하나? 제가 지금 거기 도착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부활현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연결 한번 시켜보려고 제가 한번 과제를 저 스스로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지금 우리가 본문을 잠시 한번 돌아봐서 본문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몇 가지 질문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를 읽으면서 질문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왜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나? 왜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나? 어느 날 가신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왜냐하면 13절에 그날이에요. 그날. 근데 그날은 24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그날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그리고 아시죠? 새벽에 그 여성분들이 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요한나, 뭐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막 무덤에 가서 향료를 들고 가서 예수님 이제 하려고 간 사람 이제 그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도마 선생님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우리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그 오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지금 하루에 벌어진 일들이 하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자들은 달려갔고 다시 와서 다락방에서 우리 산도들한테 알려주니까는 다 못 믿겠다 얘기하고 베드로는 또 뛰어갑니다 무덤에. 그리고 요한이 또 뛰어가죠. 그래서 무덤 안에도 보고 아무도 없어요. 또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뚜벅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희망을 잃어서 갔나?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슬펐다 그랬어요. 가면서 얼굴도 보면 굉장히 다운캐스트. 그냥 이거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나 됐는데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실망에 차서 다시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했어. 로마 사람들한테. 제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돌아가셨고 벌써 이 돌무덤에 계신 게 3일이나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졌구나.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희망이 없어졌구나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지 않았나. 두 번째 질문. 이 두 제자들은 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뚜벅뚜벅 가면서 이게 지금 11km니까 11km니까 한 2시간은 걸어가야 되겠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얘기를 했겠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 같냐? 글로바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일이 안 벌어졌네. 이 사람이 와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 로마의 어떤 정권을 뒤집고 어떠한 정치적, 어떠한 군사적으로 새로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 두 제자들을 따라오시면서 한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뭐 좀 더 얘기하지만 질문은 이거예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왜 알아보지 못했나?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봤겠고 분명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설교하는 것도 봤겠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각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가면서 내가 예수님이야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십니다. 계속 걸어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얘기가 나누고,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오늘 시우 성경 읽었는데 이 표준 세배적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다가 이제 엠마오에 거의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더 멀리 가시는 척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라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가시려고 했던 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가 제발 좀 간청을 해서 우리랑 같이 좀 있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있어서 빵도 떼고 뭐 이야기도 나눕니다. 아까 그 장면이에요. 그 카라바치오가 그 1601년도에 그린 그 그림인데 그겁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눈이 열려요. 눈이. 그 전에는 눈이 닫혀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알아보지 못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황당한 나머지 자기네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눈을 닫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닫으신 건지 뭐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 열렸는지, 무엇이 그들의 눈을 열었는지, 아니면 누가 그들의 눈을 열었는지.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뿅 사라집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한순간에 사라지셨다라고 얘기해요. 뿅 하고 예수님이 없어져요. 그냥 이거 뭐 마술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이 두 제자가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바로 즉각 그 여관을 떠나서 그 밤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35절 더 읽으시면 다시 그 다락방에 가서 11제자를 만나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났다. 아무것도 안 믿어요. 계속 안 믿어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사도들은 누구 말도 안 믿어요. 잘. 이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성경 말씀 이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며 토론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왜 우리들의 꿈이 사라졌는지, 왜 우리의 희망이 다 사라졌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실망하고 포기해야만 되는지, 왜 이스라엘은 안 되는 건지, 이 사람이 분명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게 안 된 건지 계속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분석을 했을 겁니다. 서로 싸우기도 했겠죠. 정말로 그 사람이 메시아였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는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현재 있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 봐라 예수님. 로마 사람들한테 지금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가 지금 무덤에 지금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뭐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함께 걸으십니다. 함께 걸으세요. 그 다음 이제 19절에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이야기에서 조금 유머스러운 얘기인데 예수님 참 재밌으신 분인 것 같아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글로바가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다 내려온다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같은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왔으면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다시 혼자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연덕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당사자 주인공인데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19절에 너무 재밌죠. 사실상 이 이야기를 알면 예수님 너무 천연덕스럽게 그냥 너무 그냥 좀 이렇게 우리한테 웃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무슨 일이라는데요?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참 예수님도 참 짓궂다. 그러면서 21절에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사람한테 소망을 걸었다. 제가 다시 가상현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상현실은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가 생산해낸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가짜 현실이에요.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 매트릭스처럼. 제가 볼 때 이걸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만들었던 세상이 가상현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렸던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역할도 메시에 대한 희망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작동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가둔 사람들이 아니었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역할도 자연히 갇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자기 세상에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나는 희망은 잃었구나. 나 소망은 잃었구나. 실망하지 않았나.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소망들.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아서 소망 한번 걸어보자 라고 하는 세상. 그러한 희망이, 그러한 꿈이 다 깨졌을 때 다가오는 그러한 절망, 포기.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우리 사도들처럼. 어떤 정보들이냐면은 예수님과 일단은 11 사도들, 도마 빼고 예수님과 3년 다닌 사람들이에요. 같이 밥 먹고 자고 놀고 4,5천 명, 그 물고기 몇 마리로 떡 몇 개로, 그런 거 본 사람들이 다 먹인 사람들 본 사람. 그리고 젊은 우리 소녀가 죽었는데 죽은 소녀를 다시 깨우는 거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정보가 하나님이라고 또는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이 믿었지만, 예수님이 믿었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행동을 해서 로마를 뒤집고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방정식에 예수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기준들이 되어버립니다. 나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그 전에도 수차 눈을 얘기했어요. 나는 죽어야 된다, 고난 받아야 된다.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얘기는 안 듣고 좋은 얘기만 싹 갖다 붙여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을 잘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크게.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끼워 맞춰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끼워 맞춰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느 때는 우리가 무시하고 어느 때는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이 가상현실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정보로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학으로만 알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글자로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의 제한적인 이해와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뭐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가상현실로 벗어나야지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제자가 눈을 떴을 때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맞지 않은 거였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맞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이걸 하셔야 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걸 하셔야 돼. 라고 내가 다 역할들을 드렸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는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많아요. 제가 보면. 가상현실 가운데 혼자 비디오 게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자기가 만들어 온 세상에 자기도 가두고 하나님도 가두고 예수님도 가두고 목사님도 가두고 교회도 가두고 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목사니까 가끔 편지를 받아요.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얼마 한 2주 전인가도 받았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 도장 찍힌 거 가만히 보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예요. 자기가 쓴 건 아니고 썼는데 다 복사해서 막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써놨어요. 저한테.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되고 목사님은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 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 보내신 분들. 제가 지금 사무실 갖고 있어요. 꼭 가상현실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자기 세상에다 가둬놔요. 다. 거기에 안 맞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다 사탄이에요. 답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가상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 꾸짖거나 책망 안 하세요. 우리 25절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야 이 나쁜 놈들아 아니면 야 니들은 공부를 더 해야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지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무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영광에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광만 생각해. 영광, 부활, 사랑, 자비, 은혜, 복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갈보리를 거치지 않고 가려고 그래요. 이걸 좀 바이패스해서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부활하시는데 부활의 필수 조건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 무시하고 맨날 우리 예수님 믿으면 뭐 좋은 일만 생기고 하나님이 뭐 주실 것 같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을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성경 전체에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를 거쳐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들을 다 설명하시고 풀어주십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들이 이제 여관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고 기도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서 주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때가 우리 두 엠마오 제자한테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는 순간일 겁니다. 내가 만들어놨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세계들이 가상이었구나.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투영했구나. 제가 아까 증강현실 말씀드렸는데 증강현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증강현실은 아까 기억나시죠? 증강현실? 제가 뭐 2월달에 프랑스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우리 조카가 두 명인데 거기 그 젬마하고 레오니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막 그때 날씨가 안 좋아서 비 올 때 막 돌아다녔는데 우리 처제하고 처제 남편하고 프레드릭하고 다니면서 거기에는 성을 하나 갔어요. 성. 그 고성이라고 그 우리 첫째 남편 그 프레드 얘기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거기 무슨 샤또 샴보르 무슨 샤또 거기서 조금 가면 되는데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티켓 내고 그러면은 태블릿 하나 있어요. 이거 돈 내고 또 한 10유로 줘야 돼요. 그러면 태블릿 하나 줘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제가 그때 조카랑 젬마를 잡고 들어갔는데 젬마 하겠느냐 그때 하겠대. 그래서 젬마 이제 해주고 이제 태블릿 갖고 들어갑니다. 그럼 태블릿 갖고 들어가요. 그럼 고성이면 옛날 성이잖아요. 근데 예전 그러니까 뭐 600년대 700년대 몇백 년 된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태블릿을 딱 갖다 대면 예전 그 옛날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다 보여줘요. 여기에는 의자가 있고 여기에는 무슨 테이블이 있고 여기는 뭐 커튼이 내려져 있고 여기는 왕이 앉아있고 다 보여줘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증강현실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가상현실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다가 하나님은 덮어 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돼. 아까 가구처럼. 하나님은 내 집이 있으면 하나님이라는 가구 저기 있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뭐 이런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해요.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만 내가 인정하려고 하고 보려고 해요. 나의 세상과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하나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실 대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내가 원하면 뭐 주셔야 되고 내가 복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사업도 주셔야 되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하나님이 뭐 자꾸 주셔야 돼. 이거 여기는 자꾸 이 사람들도 이중잣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 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되어져야만 해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번영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Prosperity Theology and Gospel. 하나님 믿으면 난 잘 산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면 내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좋은 대학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남편 만나고 하나님 믿으면 큰 집 사고 하나님 믿으면 좋은 차 끌고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결합을 잘 시키죠. 증강현실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나요? 우리 엠마오 제자 보니까 스스로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멀게 합니다. 남들이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가려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길 가시면서 나 이제 그만 가야 돼. 승하고 너무 힘들다. 이분하고 가기. 난 예수님 믿으면 뭐 좀 바뀌는 줄 알았는데 뭐 바뀌는 게 없네. 오히려 내 인생이 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뭐 해야 될 건 더 많고 너무 힘들어져. 난 예수님 믿으면 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뭐 돈도 주고 뭐 내 인생이 조금 장미꽃 인생처럼 펼칠 줄 알았는데 꽃길일 줄 알았는데 꽃길이 아니라 우리 사막길이고 햇빛 쨍쨍 내는데 발은 다 불 터지고 물도 못 먹고 막 가야 되는데 신세가 됐구나. 요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처음에 이야기한 말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시어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낯선 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낯선 자로 오십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낯선 자에 대해서 설교도 하기도 했고 뭐 예수님은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무슨 감도로 오는 게 아니라 전혀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낯선 자로.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거와 반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오세요. 성경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를 가고 있었죠. 근데 좀 이거를 우리 개인적인 질문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나의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디 있나? 어디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이 가상 현실에서 아니면 진강 현실에서 살고 있는 내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부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정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정보. 정보라는 단어는 information 있어요. information. 여기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information. 그리고 바꾸다, 변화하다라는 단어로는 transformation.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information은 in하고 form이 항상 더해진 거예요. in 플러스 form입니다. inform. form은 뭐예요? 형태죠, 형태. 그게 정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형태 안에 갇혀져 있으면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transform, 바꾸다라는 단어는 trans 플러스 form인데 형태예요. 형태. form은. trans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디를 뚫고 들어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디를 넘어서다라는 단어예요. 형태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꾸는 겁니다. 형태 안에 갇혀져 있지 말고 형태를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우리 우리 사도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 다락방에, 그리고 두 엠마오 제자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빈 무덤도 보았고요. 몇몇 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바로 전 11절인가요? 여자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얘기하니까 11 사도들,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게 됐던,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다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표준 세번역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여자들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 뛰어갑니다. 무덤으로. 막 뛰어가요. 그러면서 질끝 보니까 없어, 예수님이. 그럼 성경이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면서 돌아왔다. 그 이상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이상한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면서 다시 왔어요. 다락방으로.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두 엠마오 제자는 성경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바울도 얘기합니다. 베드로, 시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에요. 보안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정보가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성경, 이 안에 무궁무진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가 여러분들 구합니까? 구원시킵니까? 그것도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11 사도들도 그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자들 조용하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돌아가신 분한테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삶이 바뀐 사람들은 아까처럼 transform, 어떤 형태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형태를 뛰어넘거나 형태를 관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바꾼다라고 얘기해요. 바꾼다.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들 가족 생활하시면 자녀, 부모, 배우자, 친척들, 아니면 직장이나 직장 동료들, 이웃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어느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죠.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동하기도 하죠. 어느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기도 하죠. 내가 저거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죠. 욕심 부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뭘 달라기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화, 시기, 질투, 욕심을 가져가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뭘 자꾸 하나님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거 좀 가져가 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그래서 제 인생이 풍성해지는 이유가 내가 뭐 자꾸 가져서 풍성한 게 아니라 제가 자꾸 하나님께 뭐 드려서 풍성한 겁니다. 부활현실.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마무리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상현실도 얘기했고, 증강현실도 얘기했고, 부활현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그 현상은 가상도 아니고 증강도 아니고 부활 현실이라고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때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 그때 경험되는 예수님의 모습들, 그때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알아볼 때, 그분은 나를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유머스럽게, 아까처럼 천연덕스럽게, 아주 그냥 모른 척하면서 내가 가상현실을 살아도 예수님은 넌 안 돼, 너 이거 반대잖아,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모르시는 것처럼 야 어떻게 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참 재미있는 아신 분 같아요. 어느 때 보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다 알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분. 그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내가 삐딱선을 타서 저로 갔어도 예수님은 그래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만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부활현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수 조건이 되는 세상이 부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신은 고난의 신입니다. 고난의 하나님. 고난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고 그런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졌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어디 좀 편한 길 가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뭐 믿으면 자꾸 뭐 잘 될 것처럼 얘기해요.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질 것처럼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 기독교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자꾸 가상현실 안에서, 증강현실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에서 교회가 움직이려고 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움직이길 바라고 경제가 움직이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가는 여정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은 이 성경이, 성서가 정보가 아니라 내 정보를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제자들은 이 구원도 성경을 이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이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부활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마지막 그림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림은 제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걷는 모습을 제가 조금 찾아서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부활현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하면서, 쉬어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는 세상, 그 세상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학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 남들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성숙함, 정보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세상에서, 작은 세상 안에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이해들이 지금 현재 나의 신앙과 깊숙이 연관을 맺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겸손함,
또한 가능성을 가진 또한 그러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부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21세기에 2000년 전에 벌어졌던 그 사건, 그 현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인들과 또한 이렇게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171장 3절입니다. 우리 저도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조용히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171장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우리는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계속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혹시 기도 제목도 있으신 분들은 우리 카톡으로 보내주셨는지 하면은 제가 또 광고도 하고 가능한 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니 엄마에 관한 건데, 우리 오니 엄마 우리 외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신 분인데 그래도 지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오늘 새벽에 들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합니다. 우리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나오라고 오늘 엠마오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살면 희망이 없고 실망만 있고 절망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셔야만 그 세상에서 나올 수 있고 부활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만 자꾸 커지지 마시고 이 마음도, 우리 엠마오 두 제자가 얘기했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성경을 우리한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이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바꾸실 수 있는 이 부활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우리 크나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